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무 1도 찬미가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찬란한 덕행이 빛 찾아오도록 이 땅에 새 아침을 열어주소서. 은총 사순식이 열어주시고 마음에 참회 정심 박아주시며 자비로 죄인들을 참으셨으니 이제는 당신께로 돌려주소서. 아무리 우리 죄가 크다 해도 당신의 자비하심 더욱 크오니 모두가 당신 구원 얻기 위하여 그 길을 행하도록 도와주소서. 마침내 당신 날이 다가오리니 그날의 모든 것이 꽃피리이다. 당신의 은총으로 그날을 맞아 즐거이 축하하며 기뻐하리다. 자비로운 삼위일체 하느님이여, 만물이 당신 기려 흠숭하오며 우리도 용서받아 새 사람 되어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저게도 가까웁니다. 부활이 20일이니까 4월 이제 세 주일 남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순 시기를 알차게 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 때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보다 더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느님께 나를 봉헌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건다는, 하느님은 유일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른 신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죠.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하느님과 나는 사실은 너와 나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져서 너와 내가 일치되고 하나이 되거든요. 하느님과 내가 일치하고 친교를 맺기 위해서는 영원히 한 분이신 당신과 하느님과 이 세상에, 그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마칠 때까지 오직 나라는 유일한 내 인격이에요. 나와 똑같은 인격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유일성과 하느님의 유일성이 만남을 나와 너와의 만남이라는 말틴 부버의 그 사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짚어 보기로 합시다. 과연 우리는 유일하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주님의 소유고 나는 그냥 종일 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바라고 오직 하나, 주님께 하나이 되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 희망이고 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봉헌한다는 것은 그리스 단어로 힌가베라고 그래. 힌가베. 그러니까 그 단어는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 목숨을 주셨으니까 내가 대갚아 주셔야 해요. 하느님께 내 목숨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이 오직 주인이신 하느님을 알아서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셨으니까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마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자께서 육화돼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은, 아우스딩성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화 되도록, 신화 되도록 우리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목숨을, 그 신명기 6장 4절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어라,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 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명령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겨라.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말해주고 집에서 쉴 때나 길을 나설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설 때나 항상 말해줘라. 그러니까 하느님께 나를 복원한다는 건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내 정성이 전부 몽땅 하느님께 많이 드려야 하는 게, 다른 것에 드려버릴 때 하느님은 너희지만 나에게 다른 것들은 그것일 뿐이에요. 소유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잠깐 지니고 가야 할, 부부관계도 세상이 끝나면 너가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너라고, 당신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친구들을 조건 없이 무한정 사랑하셨죠. 죽음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봉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을 넘어서서 나아가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죽음을 극복합니다. 죽음을 극복해요. 죽음을 넘어뛰어요. 참된 사랑은 죽음에서 깨지지도 않는 강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사랑, 나를 온전히 잡아바치고 내어드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요, 어디를 읽다가 이런 기막힌 사랑을 하나 찾아봤어요.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잡아바친다 그래요. 근데 어떤 평생 동안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또 병원에 갈 일이 없고, 그때만 해도 병원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각장애하고 결혼을 해준다는 사람에게도 장애가 좀 있었어요.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찌그러져 갖고 볼품이 없고, 보면 꼴사납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시각장애하고 살면 내 얼굴을 눈으로 못 보니까 그냥 사랑할 만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도 낳고, 그래갖고 중년이 되고 좀 살만하게 되어서 이제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러나 저러나 병원에 한번 가고, 한 번도 병원에 안 가고 내가 죽으면 억울하겠다 그래서 안과에 가서 진찰을 한참 여러 가지 진찰을 하고 났는데, 의사가 수술하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60, 70평생을 앞을 못 보고 얼마나 기쁘고 저기 하겠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은 세상, 그토록 보고 싶은 자식들, 또 부인. 그래서 의사의 그 말을 듣고 이 시각장애자는 한참을 침묵하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하는 대답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스 했겠어요? 노 했겠어요? 노 했어요. 아니 세상에 돈도 얼마 안 들고 시술비가 그런데 그냥 한번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살 저기가 용기가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날 이때까지 60평생을 아내하고 사랑하고 살고 아무 무리가 없었고 너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만약 눈을 수술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고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징그럽게까지 보이는 그 얼굴을 보여주면 내가 도망칠까 봐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냔 말이에요. 그만 지금까지 살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사랑하는 부인과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세상 이게 외국 사람도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평생 또 시각장애인하고 저를 믿고 살아준 아내를 위해서는 나는 그 새로운 세상마저도 포기하겠다는 저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유익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행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품격이 이 정도 된다면 우리 사회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고, 요 사이 보면은 연예인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것 갖고 다투다가 이게 이혼한 것 같아. 이혼을 밥 먹듯이 해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랑,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남녀가 만나면 남자의 그 성격 차이도 있고 여자라는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서로가 너는 나하고 다를 뿐이지 네 의견과 내가 갈랐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부부가 싸운 거 보면 게 대단하더라고요. 막 뭘 집어 던지고 애들 앞에서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사소한 서로 자기를 좀 줄이고 그 사람의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맞춰서 그 차이를 메꾸어지면서 사랑이라는 건 내가 너 되도록 나를 증의하고 내어주는 것이고 너도 내가 나 되도록 너를 증의하고 선물로 내어줘서 서로 합쳐져서 서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순간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 되면 될수록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나요? 성사학을 배운데 그때는 영어로 배울 때인데 칠판에다가 뭐라고 처음에 써놓고 The more human is the more divine 그렇게 써놨어요. 그 말은 뭐래? 보다 인간다울 될 때 성숙한 인간이 되면 될수록 하느님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느님화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우리가 사제, 수도자, 병신도 할 것 없이 내가 보다 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간다워지면 다워질수록 하느님답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간다. 트랜스피케이션 그래요. 변형. 이렇게 내 자신이 변화돼서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되어가는 것이 내 영성적인 최종 목적이에요. 예, 하다 보니까 꺼졌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어요. 이런 사랑이 우리 한국의 사람으로서 있다는 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이 돼서 과연 내 사랑은 몇 도나 될까? 100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체온이 지난번 이야기 체온이 36도 뭐 6분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되는가? 그리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저게가 지금 몇 프로 닮아갔을까? 60% 이상 닮아가고 있어야 되잖아. 닮아가고 있는 비카밍 되어가는 하느님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 환한 그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듯이 행복하듯이 향주덕이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향주덕이 뭐라고 했죠? 신덕, 망덕, 애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로지 하느님만을 너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랑이 돼야 한다. 유일신. 그래서 그러면 그 신학교 시험에요. 뭐 여기 안 눌러줬어. 왜 이러지? 그 신학교 시험에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누구입니까? 당신 자식보다도 못하고 또 남편보다도 못하고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친구보다 더 못합니까? 더 우선순위가 하느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삶의 목표 제 1순위가 첫째 자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죠? 자기 절친한 친구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유일하게 하느님을 너라고 당신이라고 하느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가 싶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인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희생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속량이라고 속량. 그래서 그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 노예에게 팔려가는 값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서 양민이 되도록 양민에 다시 귀속시키도록 그래서 그 영어로 그런다겠죠. 리디머라고 그래. ML에 그러면요. 사다 그런데 리디머 대물려 받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이면서도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그 값으로 내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값을 받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셨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구세주예요. 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 물에 빠져 죽을 세상 속에 빠져 죽을 저에게를 당신이 고쳐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기억돼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몇 마디나 있어요.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사람 말로 알아듣지 않고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활동하고 있다. 리빙 파워. 활동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에너지와 파워가 되어 있어야 능력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 간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능력을 간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습니까? 평생을 살면 한 120년 산다고 그러는데 한 번이라도 한 줄이라도 하루 읽고 읽는 데까지 읽어야 해요. 그리고 묵상해야 해요. 통독을 해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기쁜 소식이 거기에 있고 구원을 가져다는 능력과 힘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요. 씹어 먹어서 피와 살이 되고 내 행동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와야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중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내 삶이 복음화돼 내면이 복음화되고 외적으로도 복음화되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근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던데 성령이 뭔지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내가 물어보면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삽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이제 구약 시대는 모세와 예언자와 판관의 시대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의 시대예요. 구세주의 시대. 또 하느님의 시대죠. 인성을 가진 하느님의 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그 다음에 시대는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내가 가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을 다 성령께서 듣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하루 적어도 성령께 먼저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영성생활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령께 기도해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기도서에 보면 성령께
하루를 열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소서. 저희 안에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이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여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다 또 온 누리가 새로워지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마음을 비추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자동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않아요. 내가 응답하고 그분을 불러야죠. 그분의 삶 안에 나를 모시고 그분이 나를 운전해 주도록. 장기를 뒤면 옆에서 훈수해 주는 분이 아니라 내 대신 장기를 그냥 뒤에 줘. 내 인생에 꽃길을 당신 잡고 좀 걸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공정을 실천하고 시인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느님이신 성령, 성부성자 성령도 하느님이시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과 함께 간다는 인식과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가야죠. 근데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 때 첫 강론을 해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와 번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우리 안에 이미 받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하게 흘러버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성령이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자유의지를 방해하면서 안 도와줘. 내 자유의지를 드려야 그분이 도와주세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실수한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자유의지를 줘버렸어요. 하느님만이 가진 자유의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 만물, 천지, 천하의 인간만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의지 속에 근데 위험스럽게 잘할 수 있는 의지도 있지만 잘못 저지를 경향성이 또 가지고 있어요. 죄에 기울어질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원죄의 DNA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하느님이 하나 실수한 게, 실수하시지 않았지만, 가령 그랬다고 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 지상 천국에 그 자유의지를 줘버렸고, 또 불평하는 것도 할 수가 있었는데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상태에서죠. 과성은혜와 초성이라고 그래요.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지상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상에서 지금 현재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으면 딱 가죠. 천국이 아직도 시작이 안 됐는데 딱 죽어버리면 어째요? 그건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았으면요. 감사한 것에 하나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사용하고 살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이게 공기가 있어 살고 먹고 자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사람이 완성되고 행복을 이루고 완성이 된다고요. 감사함으로써.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놓아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의 첫 자리는 무엇입니까? 돈이죠.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소유예요, 소유.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말셀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인간이 자기 소유의 자기 존재가 자기 소유에게 소유당해 버렸어요. 그때 존재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요, 소유가 많으면 내 정신과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요, 저는 방 하나에다가 서랍을 짜서 뭐를 달아가지고 자질구레 내가 사고 저기 한 것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물건들이 나를 보면서 왜 나를 비싸게 돈 주고 아까워서 샀는데 안 사용하냐고 울부짖어요.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까워 죽겠고 왜 그래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만한 거에 돼요. 그래서 애착이 있는데 그 애착을 끊어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이 내 소유가 아니 내 존재가 소유당해 버린다. 유식하게 말하자면 being 존재가 해빙에게 해빙 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비극으로 되어 버리죠. 우리가 죽는 동안에는 내가 이루어진 재산이나 소유를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인도의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가 돈이 100억 넘게 있었던 거예요. 1000억 그렇게. 그런데 호텔도 5성 호텔 가고 가장 인도에서 좋은 큰 집에서 살고 차도 그냥 엄청난 좋은 차를 차고 먹는 것도 호텔 가서 먹고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암이 걸려서 병원에 들어 놓았어요. 그 가진 것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누워서 그 화려한 저택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차, 그 좋은 집, 그 좋은 호텔, 그것을 누렸던 것에 대해서 너무 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좌절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어쩌죠? 핸드폰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일상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배터리가 빠져버리면 나가버리면 그래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구세주를 모시고 살아야 해요. 고린토후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서 살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낙제자, 실격자라는 게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에도 여러분은 미지근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살까? 사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방법을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너에게 가서 살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그 능력과 힘이 미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묵시록 2장 20절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살 것이다. 우리는 문을 닫아 걸고 있어요. 내 중심이라는 벽을 쌓아놓고 내 그 좀 부족한 거 허물이 있어야 그 되는 데서 그 빈틈으로 들어 나를 비우고 영접을 해야 해요. 그런데 내 중심에 딱 갇혀가지고 완고하게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하느님이 내 안에 이놈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안에 들어와서 살아 계신다는 것이요. 뭐 말을 알아듣는가 몰라.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당신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십자가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며 천상 하느님께로 당신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녀 줄리아 빌리아르 성령께서 말씀 어쩐다고? 당신이 십자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십자가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며 천상 하느님께로 당신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이게 그 파스카 신비를 통과해야죠. 근데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건 뭐죠? 우리 할머니나 내가 본당에서요 기도를 청하라고 기도함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쪽지에다 써서 그 기도 제항을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미사 때나 평소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미사 드리고. 그런데요 열어서 보면 뭐가 제일 많이 있어요? 우리 아들 직장 시험에 합격해 주고 우리 손주 수능시험 잘 보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아픈데 좀 낫게 해주고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고 그 고통으로 그걸 안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손자의 좋은 합격을 위해서 내가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순절 때는 가장 핵심이 기도와 뭐요? 단식과 자선. 이 세 가지 저게 하나가 빠져보면 기도와 단식에서 자선이 빠져보면 두 개 다 무예요. 자선만 있고 기도와 단식이 없으면 무효예요. 무효라고 그래요. 성 대바실료 성인이. 그러면 단식의 영혼은 기도고 자선의 생명은 단식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보완되고 협조돼. 근데 여러분 사순절 때 단식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점심 한 끼만 제대로 먹는 거예요. 아침 저녁은 걸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음이나 죽을 조금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만 60세가 되어지면 해방이에요. 그리고 18세부터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단식을 하자면. 그것도 전에는 사순절 때는
그 수요일도 단식을 했거든요. 지금은 금요일만 단식하고 금육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원찮게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 말씀도 내 안에 살아있지 않고 성령도 모시지 않고 껍데기만 가서 주일날 가서 그냥 미사에 참여한다고 뒤에서 앉아서 딴 생각하고 돈 벌 궁리하고 친구 만나서 어디 갈 것만 생각하고 앉았다. 그 참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미사는 드리러 가는 것이고 participation이라고 그 참여한다는 거 뭐예요? 관계하고 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세요. 관계를 맺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관계가 되죠. 그리고 관여하는 거예요. 내 능동적인 뜻과 내 적극적인 저기를 거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이 늙은 나이에도 여러분에게 그냥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고 하느님의 순환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조건.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이 세상이라는 풍파 속에 징검다리를 건너서 아슬아슬하게 위험스럽게 건너가듯이 십자가가 내 징검다리가 돼서 이 세상을 건너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성 토마스 캠피스라는 말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져라.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면 십자가는 당신을 대신 짊어지고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데리고 갈 것이다. 멋있잖아요. 우리가 이 확실한 길이 있는데 우리는 쉬운 길, 넓은 길로만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예수님이 꿈에 보니까 나하고 옆에서 걸어가요. 발자국이 4개 있어요. 근데 내가 좁은 길로 언덕바지 산골 길을 걸어가는데 발자국 2개밖에 안 났어. 근데 주님,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어려운 길을 고통 속에 걸어갈 때, 힘겹게 걸어갈 때 옆에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 주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죠. 내가 평탄한 길에서는 옆에 같이 갔고 언덕박이 아주 힘든 길을 갈 때 너를 내가 업고 가기 때문에 그 2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네 발자국이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져라.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며 십자가는 당신을 대신 짊어지고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데리고 갈 것이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아우구스티노라고 그래요. 그래야 정신말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지 말고 차라리 짊어지고 가는 것이 더 가볍다. 중력에 의해서 이게 땅의 중력에 의해서 질질 끌어가면 더 무거워요. 차라리 짊어지고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가듯이 이렇게 가면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원시인들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모든 짐이나 나무나 못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요. 이게 아주 안타까워서 이제 수레를 만들어서 4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올려놓고 가라. 그러면 엄청 쉽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나무만 끌고 가도 집만 끌고 가도 무거운데 수레까지 우리한테 끌고 가라. 우리를 멸종시키려고 그러구나. 말을 안 들었어요. 모르니까. 알아야죠. 수레는요, 구원의 경륜이라는 건 바퀴 윤자예요. 성경이라는 그 네 가지 바퀴, 신약 성서에 바퀴와 이제 여러 가지 써가는 바퀴 위에다 복음이라는 그 수레에다가 나를 태워서 끌고 가면 엄청 빠르고, 그 성령의 모터를 달아서 그냥 자동차처럼 샹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라고 몰라서도 못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대야를 이제 열대지방에서 사와 가지고 이제 어항 속에다 넣어 가지고 이제 뭐 서울이나 어디 지방으로 막 달려가서 저게 그냥 다 죽어버려요. 열대지방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주고 수초도 있고 온도도 똑같고 그런데 죽어버려요. 자연하고 틀린 거죠. 그래서 많은 손해를 입고 그 생태학자를 찾아갔어요. 전문가를, 학자를. 그러지 말고요. 바다처럼 무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하고 뭡니까 낙지 말고 큰 거, 문어를 한 마리 넣어 주시오. 그럼 문어 다리가 막 잡아먹으려고 저기 하니까 사정없이 도망치면서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깨어 있어가지고 잡혀먹지 않으려고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에게 악조건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살려주는 생명의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탓하지 마세요. 자기 운명과 자기 불행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동참시키려고 하는 선물인지 모른단 말이죠. 나도 지금 88세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고통을 겪었어요. 어려서부터 장돌배기하고 장사하고, 나무 집에서 그 점원살이도 하고, 또 약국도 경영해 봤고 여러 가지. 그러고 이제 파산 선고를 4번 경험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은혜예요. 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고,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또 성직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붕어가요, 자연 속에 있으면 한 10,000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근데 집안에 수초를 만들고 어항 속에 놔두면 1년에 서너 개 낳는데, 알을. 이게 인공적으로 키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악조건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야 자기 그 생존 보존을, 자손 보존을 위해서 자기 본능을 채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 그러면 이제 그 고치를 짓고 누에 어려서 누에 꼬치를 받는지 몰라. 이 애벌레가 그 뽕을 딱 입고 싹싹싹 해요. 그걸 하고 이제 자기에게서
이제 그 누에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 고치를 입에서 내 가지고 이렇게. 근데 어떻게 공학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사이즈가 딱 맞게 만든지 이건 기가 막혀요. 이게 자기 생명의 진액을 빼 가지고 그 저게를 고치를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군뱅이가 시체처럼 죽어버리는 상태에 나오죠. 완전히 소진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저게 날짜가 되면 그 고치를 뚫고 나온단 말이요. 죽었던 저게가. 이게 부활 아니에요. 자기를 가뒀다는 것은 어떤 고통과 그 죽음까지 각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치를 뚫고 이제 나비가 돼서 나오려고 이렇게 하면 힘을 쓰잖아요. 근데 옆에서 연구자가 연구를 하다가 옆에서 핀셋으로 이렇게 갈라줘요. 그럼 쉽게 나오죠. 그거 좋았을까요? 죽어버려요. 도와주면. 왜 그럴까요? 이게 발버둥을 치고 그놈을 찍기 위해서 그 조그만 발로 이렇게 해짓고 저기 하면서 근육이 생기고 힘이 돋아나요. 에너지가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공을 나르고 자유하면 날개를 가지고 이게 파스카의 신비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하여튼 사순절 잘 보내고 이번 부활이 진짜 여러분의 생명이 부활이 되도록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행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감사합니다.